오늘 요한복음 7장은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장, 그 6장에는 하나님과 연합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하나님,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너희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과 살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살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었다고 오늘 7장에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모든 만사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것도 시비를 걸고 저것도 시비를 걸고 모든 만사에 저건 틀린 것 같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저건 싫어, 그러면서 모든 만사에,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만사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가, 그 원인을 찾아봤더니 이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는데 안식일에 고쳤다는 거예요. 이걸 왜 안식일에 고치냐는 거지. 왜 안식일에? 그러면서 이것 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삼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 그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살았는데, 그들은 말만 하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늘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저희들조차도 그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저 사람들도 사람이라 별 수 없구나, 저 사람들도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키고 사는구나. 그리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고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고. 그런데 마치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인 양 말씀을 다 지키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삶은 엉터리로 살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말세가 돌아오면 가장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말세가 돌아오면 가장 위험한 것이 있는데, 그 위험한 것이 뭐냐?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무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보고. 여러분, 이것이 타락의 징조입니다. 그 타락의 징조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들은 어떤
제도가 준 권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능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여주신 하나님의 위임된 능력.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형성하고 권력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의 힘으로 뭔가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공동체는 그때부터 썩어가고 문제가 되고 반드시 그 공동체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놀랍고 무서운 일이 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러면 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이 실제 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식이 본질을 오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형식이 본질을 오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에 사로잡혔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고쳤다는 거 왜 고쳤냐? 안식일날, 그것도 안식일날. 그런데 사실은 안식일날 할례를 행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해놓으셨어요.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안식일날 할례를 하는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데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왜 안식일날 하면 안 되냐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집에 있는 큰 소가지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고 그냥 죽으라고 놔두겠냐? 너 건져내지 않냐? 안식일일지라도 너희 집에 있는 송아지가 구덩이에 빠지면 죽을까 봐 얼른 건져내는데 하물며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그 웅덩이에 빠져서 사단의 매임에 빠져서 결박을 당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걸 건져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포로가 자유를 얻을 때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을 때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될 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해방케 하며라.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려고,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참된 안식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안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때 쉬게 하려는 참된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얻어지는 그 안식, 참된 자유, 그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는 자유가 참된 안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환자를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식일날 고쳤냐는 거예요. 시비거리가 아니잖아요. 이 시비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이, 군중들이 다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관심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자꾸 관심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그 명예, 자기들 가졌던 그 많은 화려한 영광, 그것들이 자꾸 예수님한테 쏠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율법을 행하였거늘 너희가 왜 분노하느냐? 내가 선한 일을 했거늘 너희가 왜 분노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켰음에도 왜 너희가 분노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이들이 분노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배웠다는 거죠. 예수님이 못 배웠어. 못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야, 저분은 메시아인 것 같아. 야, 달라. 그러니까 보니까 그 나사렛에서 배우진 못하는 그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정도 학벌이 있어야 좀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7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못 배운 것이 저렇게 얘기한다. 배우지도 못한 것이 저렇게 얘기하네.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장 24절 다 같이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본대로 얘기하라. 왜 너희가 자꾸 배경을 얘기하냐? 사람이 어떤 배경을 말하면서, 못난 사람이 출세할 때, 동창들도 마찬가지예요. 못난 사람들이 좀 출세하면 제가 그 옛날에 못난 것만 얘기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어. 오늘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데 옛날에 못난 것을 자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쟤네 집안이 별 볼 일 없었어. 제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참 먹고 살기 힘들었어. 쟤네 집안이 형편이 없었어.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자꾸 하면서 그 어떻게 하든지 그를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학교, 좋은 배경도 없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인정할 때 배경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름 모를 무시 혹은 시기, 그리고 이 분노가 생겨서 집단 반발이 일어납니다.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막 반발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들이 볼 때는 신분이 별 볼 일 없는데, 아니 가서 막 병을 고치고 문둥병자가 치료되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저 메시아 아니야? 야, 저희 메시아일 리가 있네. 제가 율법을 알아, 뭘 알아? 제가 성경 공부를 했어, 뭘 했어? 신학교를 나왔어, 뭐 했어? 자꾸 외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나중에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들이 분노해서 저거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리고 막 분노, 집단 반발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반발. 여러분, 이것이 사회의 무서운 현상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통령 했다고 그 대통령을 인정 안 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대통령이 고등학교 나와서 사법고시 보고 그리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졸 출신이 우리나라 대통령일 수 있냐? 우리는 그를 인정하지 못한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 대통령 개인이 잘나고 못나고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이 집단적 반발이 일어났어요. 집단적 반발. 그리고 모이면
무식한 것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무식한 것들이, 그러면서 아주 개무시하고, 그런 현상들이, 사회적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나사렛에서도, 그때 당시 유다 땅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못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집단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이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낮은 몸으로 오셨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기를,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한 예수님을 왜 그렇게 그들이 못마땅하게 여겼는가 봤더니,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자신의 출세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7장 18절, 요한복음 7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불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 속에 불의가 없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기분이었습니다.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기분, 명예, 권세, 다 중심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자존심 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는 거예요. 온전히 나한테 모든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7장 19절, 요한복음 7장 19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최고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내가 그렇게 율법을 범했느냐?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것 때문에 너희의 인기가 나에게 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 뭘 생각하냐는 거죠. 뭘 생각하냐? 인간은요, 죄인이 누가 죄인인지 아세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의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과 의인은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죄인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분노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시기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원망과 불평할 일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 반발하는 중에, 그 반발 세력 중에 누구도 있었느냐? 예수의 동생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 반발 세력 가운데. 우리나라 이런 얘기해서 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형을 감옥에다 넣었냐 안 넣었냐, 병원에다 넣었냐 안 넣었냐, 강제 입원을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아니 그 형하고 동생하고 형수하고 동생하고 그 세아지하고 그 치열한 그 싸움을 벌이고 날마다 TV에 나오고 막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형제 간의 그 싸움. 오늘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동생조차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밀러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야,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 진짜 있네. 나는 우리 형인 줄 알았어.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난 우리의 형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저 양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메시아 있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썼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언제 예수를 믿었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도 지가 뭔데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녀 그러면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예수님을 진실로 메시아인 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두 번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6절, 요한복음 7장 45절 4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대제사장들 모여서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인들을 시킨 거예요. 하인들을 시켜서 야 예수를 잡아와 죽일 거냐. 예수를 아무도 모르게 잡아와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미 아랫사람들은 명예가 없으니까 자기에게 영광이 돌아올 게 없으니까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죄가 없는데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행동이 율법에 어긋나지 않은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색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보는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성도는요 어디에 은혜가 많다,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가 많은 죄의 종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먼저 알고 쫙 모입니다. 물고기처럼 모여요. 양떼는 초장을 보이고 모이는 거예요. 초장. 풀이 좋은 것을 보면 양떼는 이러고 있다. 풀 뜯고 있다. 그리고 양떼가 풀이 좋은 곳에 가면 가버려요. 야, 저기 물이 좋고 풀이 좋다 그러면 이렇게 양떼들이 이렇게 보고는 풀 있는 쪽으로 가. 아무 생각 없어. 내가 내 목자와 상관없이 풀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자, 풀 있는 곳으로. 그런데 그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제일 원망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왜? 자기 양들이 글로 가니까 저게 2단이다 3단이다 저게 뭐다 잘못됐다 막.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런 것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해야 돼. 대답을 않겠다는 거지. 아 참나.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새 성도도 오지만
믿는 사람들도 동서사방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양은 그런 거예요. 양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찾아 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푸른 초장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푸른 초장을 쫓아서. 고개를 들고 저희가 먹을 꼴이 있다 그러면 서슴없이 갑니다. 그런데 가는 것을 보는 그 주인은 내 양이 가니까 내 것인 줄 알고 막 저 가는 쪽을 향해서 욕하고 분노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2단 3단으로 여러분 정죄를 받은지 아십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표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수많은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사방에서 막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성도들이 그 은혜를 쫓아서 막 모이기 시작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많이 모였는지 마포대교가 걸어서 오지 못할 정도로 빽빽이 차서 걸어왔다고. 나중에는 그 여의도 바람이 얼마나 센지 사람들이 그 문 앞에서 기다리려면 그 여의도 바람이 칼바람이라. 겨울에는 너무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밖에서 1시간을 떨고 기다리고 있어요. 1시간을. 아니 사람이 차에다 태워서 데리고 와도 교회를 안 갈 판에 여의도만 가면 그 칼바람에도 1시간씩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 예배를 들고 떨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문이 딱 열리면 막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그 앞자리 하나 앉으려고 막 뛰기 시작. 누가 그러겠어요? 조인기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양들을 보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2단이다 3단이다 저건 안 됐다, 뭐가 잘못됐다, 내 양을 빼앗길까 봐 못 가게 하려. 그때 수많은 질시와 분노를 받은 것은 여러분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수많은 백성들이 모일 때 예수님도 그렇게 정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렇게 시기를 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본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의 이야기를. 여기 보니까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은 가서 잡아오라고 하는데 하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양반 말이 옳던데요. 아니 싹을 줘가지고 보냈는데 야 몰래 잡아와라, 몰래 아무도 주도새도 모르게 잡아와. 그리고 싹을 줘서 보냈는데 그 하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가보니까 그분 말이 많던데. 그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자기만을 사랑했다. 자기만을 사랑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을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고 내 명예가 더 중요하고 내 위치,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오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믿음의 자손이요 천국에 들어갈 자손인데 너희들은 믿음의 자손이 아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4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를 놓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로드맵을 정했는데 너희들이 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지 않니? 아브라함은 적어도 이렇게 살진 않았어. 너희들은 말만 하고 아브라함의 길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아브라함의 너희는 자손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켜.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하거든 성령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왜 받으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다. 눈먼 자를 다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이 세상에 살만한 가치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와서 예수를 알았다는 이 사실이, 이 세상의 명예권세 부귀영화가 없어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만한 가치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가 있는 사람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데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명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귀영화요? 이 세상이 먹고 살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우리의 삶에 그보다 더 큰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되고 삶의 의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목구비가 잘생겨서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풍채를 보고 반했다는데 풍채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배경이 좋아서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질그릇에 내 보배를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삶.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에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는 아름다운 삶, 존귀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